할렐루야. 네, 부활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롭게 사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자, 분노는 잠깐, 은혜는 영원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오늘도 다스리는 자로 삽시다. 네. 자, 오늘 주제를 다 들으셨으니까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사탄이 타락 이후로 심어놓은 우리 안에 거짓자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거짓으로 꾸며가고 있는지, 불행하고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자의 그 뿌리는 교만이라고 했고, 그 교만에서 맺혀진 첫 번째 열매로 시기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두 번째로 분노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를 가장 경계하고 피해야 할 크리스천의 죄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한 단어로 딱 얘기한다면 사랑이 만들어내는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평화인데 이 평안을 깨는 주범이 바로 분노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분노하는 사람, 걸핏하면 화내는 사람. 저는 부드럽고 아주 유머러스한 사람 너무 좋아했고, 막 화내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외갓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삼촌들과 같이 살았는데, 삼촌들이 천사예요, 천사.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뭐만 들어가면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180도 변한 막 그냥 갑자기 막. 그래서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특히 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항상들 왜 우리나라는 그 좋은 명절에 술 마시고 그 서운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꺼내는지. 서운한 얘기를 꺼내면 둘이 그건 이랬던 거야, 이랬던 거지, 아니 이랬잖아, 아니 이랬어, 이러다가 갑자기 상다리 막 치고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막 이스라엘과 막 그 미국의 전쟁이 막 밥상에서 벌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신을 할까? 술이 도대체 뭐길래 막 이러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아니래도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은. 게다가 제가 작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좀 슬퍼하실 만한 우리 할머니 무서운 할머니 많이 혼났습니다. 이불에 오줌 쌌다고 그렇게 혼내시고, 밥 먹다가 밥풀이 조금만 붙어 있어도 혼내시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어지럽다고 또 혼내시고. 혼날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화내는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화내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할까? 어린 마음에도. 지금 생각해도 동일합니다. 그 어린애들 뭐 어떻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자, 그때 트라우마로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복도에서 만나가도 이렇게 옆에서 보고 막 이렇게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목사님 왜 이러실까? 막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놀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릴 때 좀 많이 혼났나 보다. 이렇게 기도를 더 해주시고. 그 마음이 다 채워지도록. 물론 이제 예수님이 채우고 계셔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분노의 문제는 이 관계를 깨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본인 자신이 제일 안 됐어요. 분노하는 그 자신이 지옥을 살기 때문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연예인 은지원 씨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내랑 결혼하고 자주 싸웠나 봐요. 잘 안 맞았대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상어가 한 마리가 거실에서 방까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든대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화장실에 앉아 있었대요. 그 누워서 같이 잘 때 되면 옆에 조수가 누워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보세요. 그래서 은지원 씨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만 같이 살면 괴롭다. 그러나 함께 살아서 괴로울 것보다 혼자 살아 외로운 게 훨씬 낫다. 그래서 그 뒤로 비혼을 선언하고 결혼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좋은 짝을 만나서 다시 샬롬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회복될 수만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분노를 하고 나면 여러분 일상이 다 깨지잖아요. 제 느낌엔 이랬어요. 마치 유리창을 깼는데, 분노해서 유리창이 막 깨졌는데 그 조각 위에 내가 맨발로 서 있는 느낌이야. 그 상태에서 그 다음 일을 처리해야 돼. 그럼 그 다음 일들이 들어오겠어요? 그거 어렵죠. 이 분노하는 일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다음 일들이 짜증이고 화고 폭발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분노는요, 여러분,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깨트리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더더욱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분노는 겉으로 드러내냐 감추고 있냐의 차이지 모든 사람들이 복윤자라는 거예요. 분출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분노하지 않아, 나는 화내지 않아요. 그러는데 얼굴에 분노가 있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람을 대합니다. 다 알아요, 화나 있는 거. 근데 자기 화 안 났대요. 교양 있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무식하게 야 임마 이렇게 이제 속은 시원하겠어. 제가 볼 때 사이다. 암은 안 걸리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표현을 하느냐 감추고 있느냐의 차이지 모두가 복윤자고, 타락 이후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기본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고 심각성을 이해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빛이 마음에 비추어져서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분노의 정의와 본질입니다. 그동안 인간론 시리즈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거짓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욕구였다면 시기는 자신의 몫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무엇일까요? 분노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부정의와 불공정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처리하려는 뒤틀린 욕구가 분노입니다. 세상이 불이하게 돌아갈 때,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이 될 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부정의를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내가 직접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충동, 그것이 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본질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고유한 권한인 정의의 주권을 자신이 갖겠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인 거죠. 그래서 교만이 존재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찬탈하는 거라면, 그리고 시기가 공급에 대한 주권을 찬탈하는 거라면, 분노는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찬탈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분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0절은요, 성냄이 지니는 그러한 죄의 몫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이 참 궁금했어요. 어릴 때부터. 화를 내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지? 그 조윤기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도 다 자기 비방을 많이 하니까 내가 벨이 없어가지고 참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었어요. 떠나가라 하셨었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 성내는 게? 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상황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소급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잘못하고 계시다. 이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불합리한 상황이 왜 나한테 자꾸 주어지고 있지? 하나님 지금 똑바로 일을 안 하시네. 나를 똑바로 보호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질책하고 어떤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동시에 나는 하나님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맡기느니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내가 조율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심산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한 자기만의 평가가 있고, 그리고 자신을 정의에 있어서 이 공의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신을 심판관으로, 재판관으로 올려놓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 문제죠. 그렇죠?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는데 그 선악과 자리를 계속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가 없죠. 일단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정의의 왕 되시는 심판자 되시는 공의로운 분을 끌어내리니까. 또한 실천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돌리시는 의로움이 있을 텐데 그 의로움이 내가 왕이 돼서 7일을 하고 정책을 이렇게 정하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의로움이 실제로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죠.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처받고 엉망되죠. 나도 엉망되죠. 그러니까 정의는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명예에 있어서도 의가 살지 않고요. 실제적으로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든 분노하는 삶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분노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가진 이런 자기중심성, 교만의 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항상 그런 얘기하죠. 요나가 문제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설교할 때 유치해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되게 근데 묵상해 볼수록 맞는 말이에요. 항상 요 말 안 듣는 내가 문제예요.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서 두 차례나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전면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표현했던 아주 대담했던 선지자 요나. 니느웨 백성들한테 가서 너희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그거 전하기 싫어서 딴 데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혼내니까 정신 차리고 전할게요 그러고 나와서 갔는데 또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전해놨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해야 돼. 회개를 하는 거야. 용서받게 생긴 거죠. 화가 났어요. 마음이 안 풀려요. 전 나쁜 놈들, 어제까지 나쁜 짓 하던 저놈들 왜 오늘 나랑 똑같이 대우해 주냐는 거죠.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막 대놓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나와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성내는 게 옳아? 이거는 성내는 내용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내고 있는 그 태도, 너와 나의 그 차이. 네가 공의롭냐? 내가 공의롭냐?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그래도 못 깨닫고 막 삐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어 가지고 요나가 더운데 잠깐 그늘에 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넝쿨 싹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왜? 야 박넝쿨도 너는 그렇게 소중하지? 나는 네가 잠깐 있다 없어진 박넝쿨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 니느웨 백성들은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니? 이거 깨우쳐 주시려고 박넝쿨을 없앴거든요. 좋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요나는 이해 못합니다. 못하고 계속해서 왜 이 박넝쿨을 없앴냐고 계속 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을 내니까 하나님이 또 물어요. 네가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야,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오르나요? 이거 달라고 했잖아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준대매요. 왜? 네가 나한테 성냄이 오르냐? 오라요. 그거잖아요. 지금 딱 그거잖아요. 요나가 있어서 우리 마음을 대변해 준다니까요. 하여튼 대단해요. 하여튼 난 이렇게 정면으로 막 이렇게 충돌하는 멋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멋지기도 하지만은 멋진 만큼 분노가 가는 심각성이 이제 큰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들 수 있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그래서 위험성이 뭐냐? 첫째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나면 하나님의 의로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기 의가 강해져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저희가 그 시기를 배울 때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라 그랬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라. 분노한 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노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계신지 한번. 많이들 이렇게 갈등해 보시고 풀어 보시고 이랬잖아요. 크리스찬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아도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럴 때 하나님 얘기 꺼내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하나님 얘기 꺼내면 설교 그만하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목사님이 얘기해도 그런다니까요. 설교하지 마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 뭐 내가 지금 설교 듣고 있을 때예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 예비학교나 이제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꿇어진 두 사람이 만나야 행복하다 그러죠 제가. 비록 감정이 앞서고 막 힘들고 어렵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만큼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물같이 녹아질 수 있어야 이게 타협의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우는 거야 인생이. 슬퍼. 계속 슬퍼서 우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니까 슬퍼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계속 해소가 안 돼서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깨달았나 봐요. 딱 타이밍 맞게 또 하나님이 하시네요. 우리의 모습이죠. 어제 깨닫고 오늘 또다시 그러고 또 내일 깨닫고 또다시 그러고 뭐 그러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이 하나 있고, 분노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둘째로 자신이 하나님이 안 보인 다음에 자신이 선악의 판단자로 견고히 서게 돼요. 자기중심성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자기가 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더 견고히 굳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기는커녕 이 세상은 불의가 득세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의가 득세하느냐? 첫째로 전지하지 못한 자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분노를 뿜어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어리석음이 생기고 불의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화내야 될 대상 번지수를 잘 못 찾는다는 거예요. 엄한 사람을 잡고 이렇게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노의 처벌에 있어서 불의합니다. 500원만큼 잘못했으면 500원만큼 갚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10,000원만큼 잘못했으면 10,000원만큼 갚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0원만큼 빚졌는데 잘못했는데 막 1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물어내라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공정성이 깨지는 거예요. 처벌이. 가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 제물만 받아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분노해서요, 들판으로 불러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음미해 보면 얼마나 인간의 분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분노가 불의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애초에 가인의 분노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아벨 거는 받아주고 가인 거는 안 받아준 이유가 뭐 채소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믿음의 문제였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오셨지만 예배자의 이 헌금 액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입고 하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뭐 이 태도니까 중요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정말 공급자로, 나의 아버지로 정말 그 모셔드리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상달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간다고, 나 교회 왔다 갔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보내줘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지 않고 들어가면 천국이 괴로운 곳이 돼요. 성경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성경만 본다고 생각해봐. 어우 지겨워. 그냥 노는 지옥 가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는 아벨의 잘못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잘못 아니죠.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를 갖지 못했던 가인의 자신의 태도를 원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죄 없는 아벨을 불러다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자의 자리에 재판관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가 서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엄한 사람이 맨날 그렇게 욕먹고 혼나고 이 고통받아야 되고 조롱당해야 되고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 많은 인구 각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옥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정의를 다룰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첫 번째 불합리와 불공정이 바로 이 분노 대상에 대한 불의함입니다. 둘째로 뿐만 아니라 백보양보에서 그래 가인은 상처받았다고 쳐요. 그래서 가인의 분노가 일정 부분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안 받아들여진 거에 대해서 그 살인으로 안갚음을 한 거는요. 이 처벌과 사안의 중대성 사이에 엄청난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분 조금 나쁘겠다고 막 죽여요? 우리 막 그 범죄 도시 같은 데 보면 약간 그 갱단들은 그렇게도 하긴 하죠. 조금만 기분 나빠도 뭐 하나 보여준다고 옆에 사람 그냥 죽여버리죠, 막 이렇게. 그래서 인간 피조물끼리의 이 분란과 갈등이 계속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진흙탕 싸움이 돼요.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더 뭘 받아야 되는지도 몰라.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 정의라는 거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억울하다 그래요. 우리 강사님 정부 부처에서 일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서로 억울하고 서로 우리한테 더 잘해줘야 되고 우리가 항상 홀대받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대통령들도 힘들겠어. 어디 가면은 맨날 자기들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 근데 다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첫째로 죄를 짓더라도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서 지어야 이게 나중에 회복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 분노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기가 점점 높아진대. 자기가 그냥 중심이 돼버리고 처음에는 저질러 놓고 자기도 놀래. 내가 이런 걸 깨부셨다니, 내가 이런 거를 던졌다니, 내가 이렇게 폭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했다니 놀래. 근데 이게 한두 번 넘어가다 보면 습관성이 되면서 이미 했던 거에 대해서 역치가 낮아져서 그냥 적응하면서 그냥 그런 사람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 이게 잡히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자기도 정신을 차려보면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이미 벌어진 이후라는 거예요. 산불이 한번 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죠. 막 번지고 다 완전 시꺼먼 죄밖에 안 남죠. 분노의 결과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완전한 파멸, 파국. 사람도 죽고 내 주변 사람도 죽고 하나님도 떠나시고 나도 죽고. 본인 스스로도 죄책감과 관계 단절로 인해서 자기를 혐오하게 돼요. 점점. 나는 왜 이런 인간일까? 남들이 나 싫어하는 거 알고 나도 그런 거 아는데 나도 조절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월권하여 선악의 심판자 자리에 앉게 될 때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항상 제가 앞부분을 하면 표정들이 다 이렇게 어두워지고 힘들고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고 내 설교하다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업어치기를 하려고 항상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습니까, 여러분? 있다고 말해주세요. 있습니다. 전적으로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에게는 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 얘기 해주는 거거든요. 해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즉 분노랑 연관된 모든 것 버려라. 그리고 뭘로 채우면 되느냐?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이미 심어져 있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진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어떤 말씀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도 우리는 매 설교마다 그랬듯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제가 지금 거의 몇 주째 설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십자가가 풍성해요. 야, 여기로 걸어도 걸리고 저기로 걸어도 걸리고 다 걸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만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에. 그러면서 우리가 망한 자리에서 살아나려고 그래도 걸려 그러면 다 거기 걸려요, 십자가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정중앙에 십자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만의 치료약도, 시기의 치료약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에 답이 있었다면 이제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길과 통로입니다. 즉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 얼마나 큰 용서, 얼마나 깊은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묵상 속에서 내가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렇게 많이 용서를 받은 자라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용서받았다면, 내가 100만 원만큼 용서받았다면 나한테 1,000원 빚진 사람들 좀 그냥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노가 누그러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우리 하민길 목사님이 한 2주 전인가 금요 예배 때도 이거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또 주일날만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진 종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 그러니까 막 이걸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계산할 수 없는 양이야라고 말하시려고 1만 달란트라고 사실 하신 거예요. 평민 수만 명의 평생 임금이래요, 실제로는. 저는 이거 계산해줘도 감이 안 와서 사실 이거 계산 잘 안 해요.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자,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이었습니다. 갚을 방법이 있어요? 없었습니다. 왕이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아피엠이라는 뜻인데 조금 깎아주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놓아주다, 보내버리다, 용서하다, 면제하다라는 의미로 빚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부분 감면도 아니고 상환 유예도 아니고 완전한 취소, 더 이상 갚을 필요 없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야 얼마나 좋아요. 뭐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들 맨날 그 대출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 들어간 다음에 그거 갚으느라고 맨날 그 골이 아프잖아요. 그 부담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아예 면제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좀 넉넉하게 좀 마음을 써도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 3개월치면 뭐 글쎄요 500만 원, 600만 원 될까요? 그 정도 돈 안 갚았다고 빚진 동료 만났을 때 멱살 잡고 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갚기 전까지 못 나와. 난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왜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너희들은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마치 이런 이야기 같아요. 살면서 사람을 100명 죽인 사람이 있어요. 살해한 살인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2명 살해했습니다. 얘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법원이 100명 살해한 나를 용서하기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장본인이 2명 죽인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TV 토론회에 나와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느낌이 오세요? 어처구니가 없으시죠? 이 비유는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비유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에 몇 명 죽이고 왔어요, 여러분? 자, 한 달 합산 내볼까요? 3월 한 달. 자, 몇 명 죽였는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죽이는 거라는데. 내가 미워했던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하루에 한 번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 1명 죽이는 건데. 그렇게 100명 죽여놓고 나 하나 잠깐 죽였다고 너도 죽어야 돼. 너는 용서받으면 안 돼. 이러고 있는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둔감한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예민하고 엄정합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이 있다? 얼마든 그를 미워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제외시키는 일 서슴없이 합니다. 독사가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는요 사람들에게서 독이 나오는 것 같아. 독사들 같아. 이렇게 독사들 다 죽여. 이렇게 다 죽여놓고도 꽈리를 터서 죽이잖아요. 질식시켜서 죽이잖아. 근데도 너무 평안하고 당당한 것 같아. 나 죽이고 왔는데 오늘 웃으려다가 갑자기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 안 웃으시는 실패했다.
수요 강론때 그렇게 내가 얼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얼굴이 나 좀 죽이지 말아줘라고. 내가 비록 이렇게 방어벽을 세우고 아닌 척하고 있어도 나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나 좀 알아주고 나 죽이지 말아줘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 괜찮다며 죽여. 너 괜찮다 그랬지? 자존심 죽여. 한번 죽어봐.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살려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 사형장으로 데려가서 즉결 처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안다고 말하지 않니?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지 않니? 너희들이 그렇게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니? 그 은혜가 그렇게 크다고 찬양하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이 너희들에게 가당하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직 이러한 깨달음,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항명함으로써 얼마나 큰 죄인의 신분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받아주셨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깊은 이해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했으니까 너희들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마땅하지, 그러니까 용서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위로는커녕 하나님에 의한 2차 가해를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데 또 참으라는 말이고, 참지 못하면 너는 나쁜 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생각이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주는 두 번째 위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측면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통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하늘 아버지로 만나는 길입니다. 온 우주의 공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이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불공정이 없으시고 불평등이 없으시며 부적절함이 없이 판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사랑과 자비의 사건에 그치지 않아요. 십자가는 정확히 공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오케이 패스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그 크기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처우를 하셔야 했던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공의로운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인생에,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공의롭게 처우하시고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무고히 상처 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 억울함이 억울한 게 맞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신원해 주시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경륜을 따라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당하게 그 상대를 훈련시키시고 교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알면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성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자가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받지만 성화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어떤 목표치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계속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요 그냥 멍한 바보 같은 상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빛과 영광을 발할 때까지 키우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반드시 그 지점까지 같이 손잡고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통해, 자녀를 통해, 아니면 직장 상사나 교회의 동료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하 7장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들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기서 징계는 그냥 단순히 벌 준다의 차원이 아니고 고쳐 가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전제가 뭐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온 자들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연단하시겠다. 사람 막대기,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연단, 징계, 교훈을 의미하고, 인생들의 채찍이라는 것은 삶의 어려움이나 사건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훈련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모든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거 없으면 사생자라는 구절까지 그 뒤에 나와요. 내 자녀 아닌 거야. 내가 신경 안 쓰면 내 자녀 아닌 거야. 천국 안 데려가는 자녀인 거야. 근데 내가 내 자녀 맞고 천국 데려갈 자녀가 맞다면 난 반드시 훈련시켜. 애들이 방학 때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아들 바보 되겠구나. 우리 딸 바보 되겠구나. 사회에 나가서 뭐래도 하겠나.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시다. 쟤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저러고 다니는구나. 아이고, 예수 믿은 지 30년째인데 저러고 있구나. 우리 아들 어떻게, 우리 딸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붙이셔서. 왜요? 수요강론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다른 걸로는 안 바뀌어요.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자리에 매일 만나야 되는 그 자리에 그 사람 두심으로써, 그런데 그 사람 지지리도 바뀌지 않는 왼수 같은 사람, 나랑 때로는 좀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 두셔서 서로의 모습을 보게끔 끊임없이, 다이아몬드 경도가 높아서 다이아몬드 아니면 안 갈린대잖아요. 안 부셔진대잖아요.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다이아가 갖고 있는 영롱한 빛깔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마음이 기경됐지? 저 사람 전에 안 그랬는데, 강팍했는데, 아주 셌었는데 저 사람 이렇게 부들부들해졌지? 왜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샬롬이 올까? 예전에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막 지옥이 임하고 막 같이 막 분노가 임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과 있는데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성화의 과정은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인생 막대기를 통해,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 그러니 당신의 친자녀에게도 이렇게 행하신다면, 이렇게 공의롭게 애누리 없이 훈련시키고 대가 지불을 하게 하고 책임을 묻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처 입힌 자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몹쓸 짓을 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대가를, 이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득바득 공의를 우리가 지키려고 화내고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내 인생에 나를 실현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주목은 가깝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니까 내가 하고자 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 딸, 우리 아들 건드렸어? 나만 아겠습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나만 아게는 해줘야 돼. 너무 그렇게 죽이면은 또 형평성에 안 맞아. 그건 있어요. 순간 얘기하고 이렇게 또 아멘으로 너무 강하게 받을까 봐 제가 지금 수습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평생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다. 호구가 돼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 절박함, 그 절박함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그 절박함이 우리 스스로 판사 되게 하고 심판자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이에 대하여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
주제도 안 되면서 전지자도 아니고 전능자도 아닌 주제에 판단하고 심판해서 복수하고 그렇게 하려다가 일이 꼬이고 스텝이 꼬이고 문제가 생겨서 이 작은 거 해결하려고 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마음속이 작은 지옥에서 더 큰 지옥으로 산불이 하나가 났는데 여러 개가 난 산불의 지옥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관계의 문제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냐. 애초에 너희들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단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 독립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되고자 했을 때 온 부작용이야. 이제는 복음의 이 알약을 먹고 살아나야 돼.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해. 짐을 내려놔도 된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죽이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너희들이 복수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너희들이 원수 스스로 안 갚아도 돼. 왜? 내가 너희들보다 정확하게 정교하게 반드시 완벽하고 완전하게 너희들의 억울함은 내가 풀어줄 거야. 그게 복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후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접수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은 명예가 정말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당신의 명예를 걸고 가장 공정하게 처리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게 100번 만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너희들 손에 피 묻히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아상 깨진다, 마음 망가진다, 깨진 유리 조각 위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다. 아빠의 마음이에요. 정말 억울함이 있다면 내게 얘기하렴. 그러면 내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원수 갚아줄게. 얼마나 가슴이 든든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분노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아하게 세련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이 뭐였냐면 오히려 선대해 주라는 거야.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을 선대해 줘서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으래요. 숯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거든. 악하게 하는 자를 막 선대하면 이게 어떻게 돼? 이 공의의 추가. 나는 점점 더 너무 선한 사람 되는 거죠. 악인은 점점 더 악한 사람 되는 거죠. 갚아주려고 그러면 얘가 너무 많이 먹겠죠. 그죠? 더 많이 벌 받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세련됨과 품격을 지킬 수 있겠죠. 피 묻히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진정한 감동이 있고 그 삶 속에 복음의 능력과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멋지지 않아요? 한 대 맞았다고 같이 2대 때리고 막 5대 맞았다고 100대 때리고 사람 죽여버리고 그래놓고 내 앞에서는 다 그냥 아유 다 꼼짝도 못해 그냥 내가 가면 다들 벌써 딱 기죽는 거 알지? 언제 인생을 깨달으시려고 그러나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서 그러겠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부닥치지 않으려고. 근데 그 인격의 냄새는 고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허락해주고 싶으신 그 인격의 향기는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너무 선한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기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는 거 그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난 정말 다시 태어나도 1000번, 1000번 우리 하나님 믿을 것 같아. 나는 그냥 하나님 그 그늘 아래 거할 것 같아. 그분이 푸른 초장에서 쉬게 하실 때 그냥 그 그늘 아래서 쉴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책임지고자 했을 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계산해야 됩니까?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서로 다 미움이면서 결국은 살인할 거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제는 스스로가 심판관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나의 짐을 져주신다는 그 약속을 통해 여러분의 짐이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화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러분 억울할 거 없어요. 성화의 관점이 바르게만 들어온다면 여러분 인생 그렇게 억울할 건 없습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억울하도, 아무리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꿈꿨던 대로 안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뜻대로 갔으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서울대 들어가면 다 좋을 것 같다 그러지만 능력도 안 되는데 서울대 가봤자 가서 빨리 자퇴합니다. 자괴감 느끼고 그냥 자살해요. 잘못하면. 빽이 있어서 들어간다 한들 그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때에 맞게 훈련하셔서 그 사람이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지금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잘 됐으면 좋겠지, 그럴듯했으면 좋겠지. 근데 지금 그 시간이 흘러가면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된단 말이에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면 그냥 쭉쭉쭉쭉 잘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 가서 조금 헤매고 막 이러고 막 가슴이 아파. 목회직을 살짝 내리고 내가 과외를 해주고 싶어. 남들 자식들은 다 세워놓고 나는 내 자식 정작 할 때 돼가지고 나는 목회하면서 지금 바빠가지고 보지도 못해. 와,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당신은 불의하십니다. 내가 볼 땐 정의롭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시간을 달라. 이러고 싶잖아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그 시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터널을 자신들의 힘으로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빠한테 속성으로 과외받고 잘 갔다고 쳐요. 자기 주도가 안 돼. 평생 인생을 누구한테 의지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인류대 가면 다 잘 풀릴까요? 저는 미국에서 인류대 나오고도 다 못 풀려서 자괴감에 맨날 괴로워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 합당해, 적절해, 너희 가정엔 지금 이게 적절해,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겪게 하시는 그 고통과 아픔마저도 그 무게를 감당해야만 내가 그 다음에 올 인생의 파도를 맞이할 무게가 되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파도를 거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해 안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이 아닌 목적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완성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 그거잖아요. 맨날 말로는 그거라 그래놓고 상황에 계속 자기가 세워놓은 작은 것들 때문에 맨날 흔들리잖아요. 그거 안 되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용암 터지고 막 백록담 막 다 터지잖아요 맨날. 한라산이에요 어디야? 다 터지잖아요. 진짜 하나님 잘 만나잖아요. 복음을 잘 만나면 인생이 심플해져서 그렇게 막 안달복달하면서 안 살아요. 없으면 지금 안 주신 건데 뭐.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이 상태 중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아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저는 50년간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50년간. 이러면 빅데이터나 통계학으로 봐도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한 번도 그분이 어디 가서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신 적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가 주는 은혜를 묵상할 수 있고 정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공의롭게 행하시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소망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분노라는 것은 이 막 폭발성이 있어가지고 그 순간에는 이게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제 전날 은혜 받고 막 갔는데 그래 나 이제 앞으로 내가 분노를 평정할 거야 이랬는데 또 분노가 확 그러는 오늘 설교 사실은 2시간짜리예요 여러분. 분노 와요? 안 넘어가는데? 이거 딱 걸려들었어야 되는데. 이걸로 오늘 길게 해야 되겠다. 사실은 막 2시간짜리, 실제로 2시간짜리예요. 이거 밤새 줄이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사실. 3시간을 줄였네. 3시간 일찍 잘 수 있었는데 장수 마치느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세 번째 선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애초에 분노의 문제는 전적인 저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분노의 불길 속에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얘야. 그 상황 감당하지 못하도록 너를 내가 홀로 두지 않겠다, 얘야.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생각나게 하겠다, 얘야. 그 기억나고 생각난 말씀을 통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겠다, 얘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죄된 분노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독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부활과 승천을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성령이 오실 수 있었거든요. 십자가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만 할 수 있다면, 실제로 분노와 억울함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의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게임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순간 분노가 지배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두 가지 실천사항이 있어요. 첫째로 오늘 본문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분이 올라오더라도 그 순간에 바로 폭발하지 마라. 한 번쯤 멈춰서라는 거예요. 일종의 작전 타임을 선언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라는 거, 확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탁구 경기에서 요즘 무슨 탁구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신유빈 선수라고 알아요? 우리나라의 이 삐약이라고 기대주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그 방송에 나와서 했는데 잘 커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여자 그룹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1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인데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번에 그 8강에서 세계 3위인 중국 사람을 꺾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요즘 바빠서 안 보는데 3위 꺾었다 그래서 4강 전에 2위 꺾나 보려고 이제 봤어요. 봤는데 첫 판은 졌고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을 밀리다가 역전해가지고 듀스까지 가서 두 번을 따라잡았어요. 그걸 보는데 제가 막 손끝이 막 파워 드라이브 이거 해야 되나 또 말을 막 손끝이 막 했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거. 왜냐면 이 중국의 벽을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 쪽에서 안색이 변화돼 작전 타임을 부른 거예요. 작전 타임을 하고 왔는데 역전이 되면서 그 뒤에 두 판을 다 내리내주고 졌어요. 결국 너무 안타깝게 졌죠. 작전 타임은 안 불렀어도 내 마음속에 똑똑한 놈들 같으니라고 작전 타임에서 흐름을 끊었어. 좋았는데 막 이러고. 우리 삐약이는 실력이라기보다는 이게 근성으로 버틴 거거든 사실은. 그때 거기서 약간 밀리고 있었거든요, 중국 사람이. 근데 거기서 이 작전 타임 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래서 작전 타임이 힘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강한 흐름도 짧은 멈춤 하나가 흐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분노의 흐름에 올라타도록 기름을 계속 붓습니다. 분노의 순간에 하나로 폭발했는데 내가 화나야 될 이유를 막 여러 개씩 연쇄적으로 막 떠올리게 머릿속으로 막 파파파파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이 있다면 팍 할 때 띠디디디 이상 증세 이러면서 딱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때 고요한 심연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내가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인가를 쫙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다.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전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또 지자랑하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의 선물. 어떻게 모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 있었는가? 저는 항상 여기서 뭘 봐야 되지? 그 물속에서 숨도 못 쉬는 그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살아남는 거. 여기서 상대가 보이면 안 돼.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여야죠. 하나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이게 옳아요? 저한테서 올라오는 이 흥분 이게 옳은가요? 멈춰서서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그 멈춤이 있을 때 성령이 일할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수도원의 수련자가 스승에게 말했대요. 스승님, 이 수도원에는 수군거림과 험담이 너무 많아 수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물이 가득 담긴 숟가락 하나를 건네면서 말했대요. 이 숟가락을 들고 수도원을 한 바퀴 돌아오너라.
그리고도 네가 물방울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떠나게 해주겠노라. 열심히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스승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리더냐? 수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들리던데요. 왜냐하면 숟가락에 물방울 안 떨어뜨리고 집중을 했더니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너는 떠나면 안 된다.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너의 문제다란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집중하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진짜 무언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정말 집중할 수만 있다면 다른 환경적인 어려움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극복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게요? 유학생활이 쉬웠을까? 어려웠죠. 인생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어떻게 왔지? 심플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제가 안 만들어주길래 제가 중간에 약간 흔들리기도 했는데, 집중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음성 들을 수만 있다면 게임은 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강조할게요. 두 번째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체력을 길러 놓아야 된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음에 심기어진 구원의 말씀, 심어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평소에 심기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떠오를 정도의 심겨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영적 체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성도 체력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탁구도 체력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감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탁구장 갔는데 맨날 쉽게 이기던 분들한테 2번 다 졌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치욕이었어요. 체력. 그래서 제가 저녁엔 가서 한번 이겼는데 흑염소 먹고 가서 이겼어요. 체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자꾸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은 체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하면 영성이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약하면 분노의 순간에 그 세미한 음성이 캐치가 안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육신이 자꾸 이기는 줄 아세요? 살아가다 보면 육신이 이기거든요, 자꾸. 평소에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락함과 편안함,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자꾸 마음을 내주고, 그러니까 육신이 점점 더 강해져요. 반면에 당신의 영은 점점 더 약해지죠. 영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엇으로 먹이든지 먹이는 대로 너는 자라날 것이다. 육신을 먹이면 육신이 강해지고 영을 먹이면 영이 강해질 것이다. 결국 우리의 삶은 모든 게 우리가 자신에게 무엇을 먹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한마디만 해도 막 흔들려, 막 요동해, 막 나는 막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막 반응해.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체력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체력이 준비가 안 되면요, 그 탁구 되게 쉬워 보이죠. 요거 5분만 쳐도 이러고 있어요. 똑같아요. 분노가 조금만 건드리고 사람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막 이런 막 이거 옛날 그 환관 같은 이 왕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약하니까,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육신을 붙들고요,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일희일비하면서 상황만 보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적과 상관없이 상황 때문에 맨날 바쁘게 이거 하다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너무 비참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혼돈과 무질서 속에 늘 사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충실히 먹임으로써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영성에 이르기까지 영적 체력이 겸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뵙습니다. 자, 오늘은 분노의 문제 다루어 보았습니다. 단순한 감정 문제 아니고,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심판자 되려고 했던 욕구, 그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였구나. 그래서 누군가의 100데나리온 앞에서 더 이상은 목을 조를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있는 억울함이 있다면 그분께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신 인생으로 나는 바뀌었구나. 이 신뢰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분노의 순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멈추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분노의 해독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럴 때 더 이상 분노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자유함이 지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심판자가 아니라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제가 심판자가 아니라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